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30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07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는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이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성도의 정체성과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성도가 누구인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성경은 성도를 누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22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하울링이 좀 뜹니다. 네. 낳다 하였으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이 비유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중에 이삭이 있었는데 이 이삭은 사람의 계획과 노력을 통해 태어난 여종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종은 종밖에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종인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될 수 없다. 영원히 종밖에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유 있는 여자가 낳았으니 이삭은 자유인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유업을 이을 바로 상속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비유니라고 하므로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계획과 노력을 통해 구원을 받은 그리하여 성도가 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가 되었다면 그 성도는 바로 종인 성도가 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아니라 여전히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서 태어난 성도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상속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이삭과 같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바로 열심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2장 12절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몰랐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 펼치신 풍성한 언약과 약속의 역사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고 그분께서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무지했습니다. 전에는 밖에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죽음을 맞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으로 들어와 모든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또 관심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역사 속에서 마침내 성취하셨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역사 속에서 친히 이루시는 열심과 헌신을 동원하신 까닭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그 구원에 참여한 성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그렇지요? 인류 역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열심 이야기가 바로 인류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망하게도 하고 기근이 일어나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걸 허용하기도 하시고 그리하여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인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도록 바로 역사 속에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건들을 몇 개라도 좀 살펴보므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 바로 역사 속에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다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전체를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올 구원자를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4장에서 사탄은 그 약속을 방해하기 위해서 가인으로 하여금 바로 경건한 아벨을 죽여 구원자가 오실 길을 막아버리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 다른 씨를 주십니다. 그 이름이 셋입니다. 셋은 바로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대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올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바로 이어가십니다. 출애굽기서를 보시면 사탄은 애굽의 바로를 이용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아이를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오실 구원자의 혈통을 끊어버리려는 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핏덩어리에 불과한 모세를 살리셔서 마침내 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하여 구원자가 오실 길을 지키십니다. 열왕기하 11장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남쪽 유다의 바로 왕비가 됩니다. 그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다가 에우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 이 아하시아를 죽여버립니다. 그때 이 아달랴가 분노합니다. 그리하여 그 분노를 이제 폭발하는데 자기가 바로 북조 아합 왕의 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쪽을 다 북조의 아합 왕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유다 지파 곧 다윗의 왕족을 몰살시켜 버립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바로 사탄은 아달랴를 이용해서 유다 자손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성취되지 못하도록 지금 방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아이를 바로 살리십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 숨겨서 보호합니다. 그 아이가 바로 요하스입니다. 후에 왕이 되지요.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이 남아 있게 하셔서 유다 지파를 통해 구원자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바로 보존하시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구원자를 잉태하게 하십니다. 사탄은 이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정혼자 요셉을 갈등 가운데 빠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현몽하셔서 마리아를 끝까지 보호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약속대로 구원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바로 오시게 합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사탄은 유대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를 충동질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예수를 죽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할 것이라고 사탄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사탄의 바람대로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3일 만에 부활시키심으로 사탄의 계획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의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구원의 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사탄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탄은 인류 역사 내내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하도록 역사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가난과 전염병과 온갖 정치 권력과 문명과 문화, 또 교회를 향한 핍박과 또 죽음을 이용하여 약속하신 구원자가 약속대로 오시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간섭하시고 보호하심으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통치로 사탄의 권세가 영원히 꺾여지고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바로 구원 약속의 성취가 바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구원 약속이 성취됨으로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전라도 광주에 살고 있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예루살렘에서 보면 동쪽 변방 중에 변방, 이 극동에 살고 있는, 그것도 이 대한민국에서 남쪽 그 끝자락에 잡고 있는 이 전라도에 살고 있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알게 된 것은 바로 제가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바로 약속을 지켜서 제가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을 지키심으로 제가 예수 믿게 되었지만 더더욱이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주님께서 지키심으로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약속하셨고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그 성령 받은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유대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사마리아로 나아가며 또 땅끝까지 나아가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바로 역사 속에서 성취되므로 저와 여러분, 이 전라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1868년 미국 켄터키주에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유진 벨입니다. 유진 벨이 조선 땅에 오게 됩니다. 그의 나이 20살 때 오게 된 계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조선의 최초의 선교사님이신 언더우드 선교사가 첫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순회하면서 조선 선교 보고라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23살 먹은 이 유진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 설교를 들을 때 유진 벨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조선의 선교사로 그는 그 자리에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4년 후 그의 나이 27살 1895년 4월 9일에 조선의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는 미국 켄터키주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조선까지 오려면 너무너무나 험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제가 얼마나 거리가 된가 하고 찾아봤어요. 켄터키주에서 여러분 조선까지 오려면 직선 거리로 12,000km가 됩니다. 오늘날에는 비행기로 여러분 하루면 올 수 있는 여러분 거리이지요. 그러나 1895년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선에 오려면 먼저 켄터키 주에서 철도를 이용해서 태평양을 건너가야 될 배를 타야 되니 샌프란시스코 항구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 이동 시간이 3일 길입니다. 72시간입니다. 여러분 72시간 기차 타본 적 있으십니까? 이건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태평양 횡단 증기선을 탔습니다. 일본 요코하마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바람이 좋으면 30일이 걸렸고 역풍을 만나면 40일 정도 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배에 갇혀 40일을 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제가 89년도에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 가깝잖아요. 뭐 4시간 조금 걸리죠. 근데 그 4시간 동안 그 조그마한 비행기에 있을 때요, 제가 얼마나 힘들던지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40일 동안 여러분 태평양 여러분 그 파도 치는 그곳을 건너온다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요구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건너옵니다. 그리고 일본 요코하마에 도착하고 그는 조선을 오기 위해서 또 배를 탑니다. 어디입니까? 인천항에 옵니다. 당시에 요코하마에서 인천항까지는 14일 정도 걸렸답니다. 배를 타고 인천으로 돌아온 후 서울로 이동해서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선교 사역을 할 것인지 이제 정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황해도 지역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황해도에는 몇몇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전혀 없는 곳으로 이제 선교 사역지를 정하게 되는데 그곳이 전라도 지역입니다. 당시의 조선에서는 전라도까지 오려면 참으로 험난했습니다. 철도도 길도 그렇게 좋지 못했기 때문에 말이나 가마나 또 도보를 이용해서 와야만 했습니다. 약 21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는 나주에서 선교하기를 원해서 나주로 갔습니다. 당시에는 나주가 가장 큰 전라도 도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림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기거할 집도 얻지 못하고 나주에서 철수합니다. 그리고 목포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두 개의 학교를 세우지요. 여러분 목포에 있는 영흥고등학교 또 정명여고인가요? 이렇게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아내가 사고로 죽습니다. 아들도 풍토병으로 죽게 되어집니다. 유진벨은 1904년 12월 19일에 강주로 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21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1925년 9월 28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의 유해는 지금 양림동 뒷산 선교지 묘지에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과 함께 안장되어져 있습니다. 유진벨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유진벨의 각별한 헌신의 마음이 있었던 까닭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라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대로 유진벨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신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유진벨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 먼 미국 켄터키주에서 수많은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조선의 선교사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죽고 자식도 죽는 수많은 어려움과 또 조선 사람들의 반대와 핍박 속에도 아령곳하지 않고 강주를 21년 동안 떠나지 않고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강주에서 기독교 병원을 세웠고 승일 학교를 세웠고 스피아 학교를 세웠습니다. 또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대로 수많은 전라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의 약속을 바로 지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전쟁통에도 기근과 기아와 가난과 전염병과 또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성령을 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열방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심으로 전라도에 살고 있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뭡니까?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서 바로 구원받은 자, 아브라함의 약속의 유업을 이을 바로 상속자가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성도가 되었으니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라고 말씀합니다. 약속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27절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27절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4절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절의 이 말씀은 바벨론에 끌려가 바벨론의 종이 되어 종의 삶을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종이 된 유대인들은 좌절하고 체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을 종으로 삼은 바벨론은 너무나 강력하여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바로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비해 유대인들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촛불 같은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처지에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이사야 54절의 4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좀 보겠습니다. 아이를 가져본 적이 없는 불임의 여인아 노래 불러라. 너 아이 낳아보지 못한 여인아 목청 높여 불러라. 결국에는 네가
아이 있는 모든 여인보다 더 많은 아이를 갖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는 쩔쩔맬 일이 없으리니. 주저하지 말라. 다시는 벽에 부딪힐 일이 없으리니 네 젊었을 적 당한 수치들 다 잊을 것이다. 과부였을 적 받은 모욕들 기억에서 모두 사라질 것이다.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너의 신랑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은 젊고 아름답고 아이를 낳을 능력을 가진 하갈 같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늙고 약하고 아이 낳을 능력을 상실해버린 사라 같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뭡니까? 네가 사라 같은 자냐? 그러면 노래해라. 사라들아, 능력 없는 자들아, 노래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너희 신랑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자의 본질적인 가치는 전적으로 아이를 낳는 능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 능력이 있는 여자만 즐거워하고 노래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돈과 권력과 인기를 만들어낼 능력을 가진 사람만 즐거워하고 노래할 자격이 있지요. 그래서 오늘날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바로 하갈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왜입니까?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싶어서요. 그러나 주님은 사라 같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즐거워하고 노래해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즐거워하고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라인 것을 즐거워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무능력할 때에 바로 즐거워하고 노래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약속을 지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삼으셨다면, 아브라함의 약속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비록 사라이지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무능력한 사라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즐거워하고 노래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칩니다. 그리고 아둘람 동굴에 숨어 들어가 살게 됩니다. 그때에 이 동굴에 다윗이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사람들이 바로 이 동굴에 모여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굴에 모여든 사람들의 면면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온통한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능하고 소망 없는 자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들이 이 동굴에 함께 모였을 때 이들의 우두머리인 다윗은 이들에게 무엇을 주문하고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그 이야기가 시편 57편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확정해 노래해라.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마음을 확정하여 찬양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음을 확장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외적 환경과 상관없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고정하고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바로 굳게 서라, 이 의미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확정하여 노래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믿음의 바로 결단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이들에게
바로 이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을 가르칩니다. 환난당한 자들에게, 빚진 자들에게, 마음이 온통한 자들에게 능력 있는 자가 되라 라고 주문하지 않습니다. 힘 있는 자가 되라 주문하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자가 되라 주문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같이 마음을 확정해서 하나님을 노래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바로 가르칩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소개가 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마지막 유언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다윗은 환난을 만난 자잖아요. 다윗은 마음이 온통한 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음을 확정하여 노래했고, 또 자기에게 찾아온 그들에게 바로 마음을 확정하여 노래하도록 가르친 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5절에 소개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노래를 가르쳤던 이유, 다윗이 마음으로 확정하여 노래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 세우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신세 타령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온통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 환난당한 자들이 모여서 신세 타령이나 하고 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만사를 구비하고 바로 견고하게 하시니 마음을 확정하여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아니냐? 하나님이 언약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자가 아니냐?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약대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언약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모든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마음을 확정하여 노래하는 것이다. 마음을 확정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것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뭔 노래입니까? 내가 노래를 부른다면 그것은 바로 유행가밖에 없지요. 내가 노래를 한다면 그것은 한을 노래하는 것밖에 없지요. 이렇게 다윗의 요청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요청에 참여한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슬픔 중에도 슬픔을 노래하지 않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낙심 중에도 낙심을 노래하지 않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상처받은 그들이 상처를 노래하지 않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실패 가운데 있었을 때 실패를 노래하지 않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이 흐른 후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그들의 이름을 소개할 때 그들 앞에 이런 명패가 붙게 됩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여 도망 다녔던 도망자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요구를 쫓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아니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만사를 구비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니 마음을 확정하여 하나님을 노래하자. 그 노래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윗 왕국을 이끄는 바로 다윗의 용사, 강한 용사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중에 누가 마음을 확정하여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까? 슬프다고 슬픈 노래 여전히 부르고 있는 것을 버려버리고, 아프다고 여전히 아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옛날을 청산해버리고, 이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마음으로 확정하여 하나님을 노래할 자가 누구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쩌다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긴 한국사 내내, 세계사 내내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셨기 때문에, 헌신하셨기 때문에, 희생하셨기 때문에, 열심을 다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인생의 성취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약속의 유업을 이을받을 상속자입니다. 그 상속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노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실현당한 사람들은 실현당한 노래를 부르죠. 슬픈 사람은 슬픈 노래를 부르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마음을 확정하여 하나님만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또 그렇게 살도록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잠시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우리를 예수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인류 역사 속에서 열심을 다하시고 일하심으로 마침내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약속의 말씀을 주님이 성취하심으로 전라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서 주의 백성 된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유업을 이룰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마음으로 확정하여 노래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무능함이 있게 있을 때, 우리에게 염려할 일이 있었을 때, 우리에게 절망할 일이 있었을 때 마음을 확정하여 노래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찬양
박수 치며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예명에 내가 찬양하리라.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님은 주님, 이제 우리는 슬프다고 슬픈 노래 부르지 않겠습니다. 힘들다고 절망을 노래하지 않겠습니다. 상처가 있다고 한을 노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노래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인 까닭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만사를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과 우리의 모든 소원이 어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예수를 노래하겠습니다. 걱정한다고 근심의 노래를 하지 않겠습니다.
힘들다고 죽겠다고 아우성치지 않겠습니다. 마음으로 확정하여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네 인생의 약속을 지키시고 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자의 인생을 살아내겠습니다. 우리의 실력만큼의 인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학벌만큼의 인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약속한 만큼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걸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걸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충만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주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로,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상속자의 복을 누리는 저들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노년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들의 청년 때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들의 장년 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복을 누리는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